구원의 계획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에스라서 3장으로 넘어가면 각자의 이제 집, 처소들을 조금 마련한 후에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돌아온 고향 땅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초막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만이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초막절이 어떤 큰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부터 레위기 23장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에스라서 3장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총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듯이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7개의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사이클로서 하나의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 양 하는데 이 어린 양의 기준은 바로 1년이 되지 않은,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양을 어린 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원의 하나의 사이클, 그것을 넘지 않는 그것을 어린 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개의 절기는 보시듯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7개, 7대 절기 중에 지금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절기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가 있고 또 그 중에서 뽑아서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와 3대 절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성인들로 보는 그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이 3대 절기에는 필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7대 절기를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첫째 줄에 3개 넣었으면 둘째 줄에도 3개 넣으면 좋은데 제가 둘째 줄은 비워놓고 셋째 줄로 다시 3개를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3대 절기가 지금 저 짙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7대 절기가 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그 기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이어서 또 그 사이에 초실절이 함께 그 일주일 사이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묶여져 있고 또 그 다음에 떨어져서 오순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셋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 기간을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의 기간으로 맞춰서 가면 사실은 이 7대 절기를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7대 절기의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7대 절기들 중에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알듯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본 것처럼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 첫 열매에 대한 그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첫 열매의 개념을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을 포함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것을 우리들이 이 유월절 사건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신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이 처음의 것들을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월절 재앙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고, 또 동시에 훗날 정말 최후의 심판, 모든 것,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그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나의 죄를 그 어린 양이 대신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 피를 그들의 집에 바름으로써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너물유에 너물월을 써서, 이렇게 저희 집이 만약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오다가 저희 집에 오면 점프를 탁 뛰어서 피를 보고 우리를 지나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점프를 뛰어서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유월절의 원어를 보면 파사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번역된 것처럼 넘어갔다라는 뜻도 같지만 동시에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만 살아남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는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유월절 사건은 저희들에게는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인자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 유월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라는 명령은 지금의 저희들에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의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을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이처럼 첫째로 유월절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피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적용되는 완전하고 우주적인 구원이란 뜻입니다. 둘째로 유월절 고기는 그것을 먹을 때 뼈를 절대로 꺾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뼈를 잘라서 요리를 해야 요리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고 사실 조금은 특이한, 어찌 보면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 말씀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약 1500년의 시간 후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에 대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사람의 이 폐의 공기가 다 소진되면서 이 폐와 가슴에 물이 차올라서 숨이 막혀 죽게 되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팔을 걸고 우리가 고개를 많이 계속 숙이려고 노력해 보면 우리의 숨이 또 자연스럽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몸통으로, 내 몸으로 내 숨통을 졸라서 죽이는 그런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들으면 어떤 은혜로울지 모르겠으나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듣기만 해도 토악질이 날 정도로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이 사람이 자꾸 팔은 걸리고 다리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숨이 막히니까, 내 몸이 처질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 다리랑 팔로 이렇게 나를 당겨서 지속적으로 몸을 이렇게 위로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팔과 이 발목에 대못을 박아서 당길 수 있는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본능적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그들이 이렇게 힘줄을 잘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더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무릎 뼈를 꺾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숨이 멎어서 바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일종의 확인 사살과 같은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강도들은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그랬더니 이미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그 뼈를 꺾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그들은 죽지 않아서 꺾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그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그 십자가의 구원에 정말 그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작은 부분들까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빌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우리들에게 의미를 갖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이제 의인이 된 것이고, 이제 세상의 자녀, 애굽의 백성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20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연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무교절도 지금 타국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절기였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절과 함께 세트로 이어지는 이 무교절,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무교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빵을 먹었지만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에 저는 떡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에 무교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떡을 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짜 떡을 먹었지만 지금의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떡이 먹으면 우리들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엔 다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양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 밥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연합이 돼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저히 분리시킬 수 없는 그 모습을 어떻게 말씀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처럼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실은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함께 거듭났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듯이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나타내는 이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그 삶을 기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매일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을 보면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무교절의 특징인 누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여러분, 빵에는 누룩을 넣으면 그 반죽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드러워지고 푹신푹신해져서 식감이 좋은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빵 반죽에 누룩을 넣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에 먹는 빵에는 이 누룩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평생 동안 하면서 사는 그들의 업무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반대했고 극기하는 죽였습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죽였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런 악행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강한 통치력과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세상의 힘과 군사력을 갖고 세상 권력을 무너뜨리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로마를 단숨에 물리치고 세상의 권력의 자리를 한 자리씩 턱턱 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앞에 서 있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한 청년은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권세로부터 세상에 더 힘있는 자로 세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하늘 백성의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끝내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생각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그 세상의 누룩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여러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 텁텁하고 퍽퍽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무교병만 먹어도 충분히 맛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쓴 나물까지 곁들여서 먹어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입니다. 세상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 누룩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누룩이 없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되는 그 고난을 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신 그 길이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로 뭉쳐 있어서 그 먹는 방식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때 이런 복장을 하고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딘가로 떠날 때 채비를 한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언제라도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성도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복싱을 잠시 배운 적이 있는데 하루는 저보다 굉장히 잘하는 분이 저한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데 하다가 정 못 이기겠으면 일단은 지고 참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 잘 때 때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한테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잘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어느 시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9절 10절까지 이어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 우리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때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언제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계속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긴장을 늦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만하고 너무 힘들어서 쉬고 너무 지쳐서 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손이 느슨해지는 그 긴장의 때가 바로 그 고난의 때에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순간에 힘들어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지 못할 때 이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역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영원한 불못에 최후의 심판 때 던져지는 것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심판받을 때 최대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깨달음이 있을 땐 기쁨이 넘칩니다. 꿀처럼 답니다. 근데 이것을 소화해내는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 때 우리들은 그 긴장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좀 잘 안다는 생각이 들 때요. 이 정도면 나는 진짜 좀 많이 아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정도 능력이면 나는 진짜 뭐든지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않은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안 하고 지치면 지친다고 안 하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긴장을 늦출 때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순간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때 저런 때가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그 마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각자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경주를 저희들은 빈틈없이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월절은 죄인들을 향한 두려운 심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 모두의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들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살아내는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도 최후의 승리자에게만 주는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들 모두가 이 빛나는 영광의 순간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